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라는 거예요. go, 가라. 넘버 원 스텝, go, 가라. 또 가라 그러니까 또 집 나가서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가라고는 이 말을 잘 들어요.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프로모션 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란 명령을 내리는데, 이 고란 명령을 잘 깨닫고 알아들어서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믿어요. 아멘. 옆에 봐, 옆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go, 너는 가서 make disciple.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가신 명령 중에 하나도 go야. go and make disciple. 그래서 한국에는 고시란 성이 있는데, 고시성은 참 믿음이 축복받은 성이야. 왜? 항상 go, 저걸 잊어버리지 않고. 야, go and make disciple. 잘 봐, 이 go and make disciple, 이 go란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또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다시 성경 집어넣고, 손가락 집어넣고 신명기 1장 하나님의 방법, 성서적 방법,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go 하셔야 돼. 이 go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이따 가르쳐 주겠어요. 1장 6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떼까지 가라 하셨나니. 자, 고. 오케이? 잘 봐요. 출애굽에 할 때도 애굽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한 다음에 고 가라 그랬어요. 45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고란 얘기는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고란 소리를 잘 들어야, 이게 사인인데, 이게 신호인데,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온다. 프로모션이 온다. 이해되세요? 고! 또 있어요. 고! 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와서도 또 신명기 1장에서 고! 또 가라 그러지. 출애굽할 때도 고 했는데 또 중간에 캠프 했어요. 멈췄어요. 안 가고 멈췄어요. 캠프 and go, lunch. 항상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 camp and lunch. camp and lunch. 여러분을 어느 곳에 머물게 하시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go에서 여러분이 next level의 영적인 새로운 삶, 축복의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동의하셔요? 자, 또 go가 있어. 여호수아 1장. 고 하니까 한국에서 치는 고돌이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자,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고. 여기도 고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go. 가라는 법칙. 이 가라는 법칙의 사인에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온다. 자, 왜 가라 그러냐? 이 그림을 여러분 첫째 잘 들어야 돼. 아브라함은 우리가 선교하려는 터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기업을 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전혀 모르시는 분에게 아브라함이 달의 신을 섬겼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라고 하는 의미를 잘 봐요. 첫째, 가라고 하는 의미는 피지컬리 여러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말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야 새로운 삶이 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같은 삶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다들 죽었어 오늘 아침에. 따라서 해.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정말이에요? 그럼 이 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어떤 리스크를 가져온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유스됐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 많은 리스크가 따라가는데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결정이 된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go 해놓고 2절 보세요. 2절 go 해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서 의미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돼. Go and I will 이렇게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Go and I will. 명령어 and는 Go and go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면 I will 내가 너를 make you great nation 큰 나라가 되게 하고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고 okay? 여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I will, I will, I will. And you will and you will. 이 단어는 앞에 말씀을 순종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단어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가라. 이 가라 거는 이 단어에 순종했을 때만 and라는 걸 통해서 I will로 접속되는 것이다. I will make you blessing.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with abundant increase of favor. Make your name distinguished.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이고 You will bless.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쉬워. 자, 봐요. 가라 거는 말에 가기만 하면 I will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크게 만들고 그분이 내 이름을 높게 만들어주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걸 변화시켜서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자, 여러분도 처음에 왔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다른 삶만, 우상 숭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삶에서 어디로 왔어? 예수에게 왔어. Come, 부르심에 따라서 왔어. Go, 왔다고. 자, 봐요. 뭘 떠나야 되느냐? 첫째,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너의 본토, go for yourself. Amplify 바이블에는 아주 재밌게 써 있어.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For your own advantage.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 From your country, from your relative, from your father's house. 자, from your country, from your relative, from your father's house. 이게 무슨 말이에요? From your country, from your relative, from your father's house. 여러분이 습관화되고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쩔어져 있는 여러분의 관습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 방식에서 떠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의사가 있어요? 그럴 의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전통을 버릴 의사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한국 문화가 크리스찬 컬처가 아니야. 킹덤 컬처가 아니야. 미국 문화가 킹덤 컬처가 아니야. 여러분이 살던 사고방식을 벗어버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축복이 오지 않느냐면 예수를 믿는데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은 불교나 유교나 이방 종교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한국 전통의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떠난 사람들이 아니야. 몸은 예수에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and I will이 릴리스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잘못된 사고방식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버릴 의사가 있으세요? 버릴 의사가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버릴 의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기를 원해. 왜 미국 와서 공부해? 예? 왜 미국에 왔어요? 왜 미국에 이민 왔어요? 예?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고한 건 맞아. 자, 고한 건 맞아. 근데 누가 불러서 왔어? 누가 불러서 왔어? Are you sure? 누가 불러서 왔어? 그냥 온 사람도 있고, 한국이 싫어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고, 친인척이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자,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GO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I will이라는 이것이 개런티가 된다. 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개런티가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라고 얘기했다.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떠나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relative에서. 자, 봐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하나님께 와라, 가라. 그러면 제사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핍박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여러분의 태도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가래기만 찢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yes or no 둘 중에 하나예요. yes or no.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렸어요. 다시 얘기해요. Go for yourself. Amplify for yourself. Okay, for yourself. Amplify. Very interesting.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너를 건드려서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서 네가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동의하셔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예수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그분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이 누군지도 몰라,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75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한 30년 걸려요. 그럼 하나님의 이미디어트리, 하나님의 명령은 시기와 타임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이미디어트리 할 때만 여러분에게 이 법이 동작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냐. 너 잘 봐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나에게도 이 명령이 해당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케이.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예수께 속했습니까? 정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예수에게 속했다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면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오케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커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I will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떠날 의사가 있어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따라 사시겠어요? 대답들이 시원찮네. 시집 갈 때 친정 걸 갖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근데 여전히 갖고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뉴 패밀리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뉴 패밀리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 가서 뉴 패밀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교회 와서 하면서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부터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로? 정말이세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것을 100% 동의하고 그분께 속하기로 결정했다. 동의하셔요? 정말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라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럼 반드시 와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모세에게 주었던 땅 이미 준 걸로 말해. 현재 완료로 말했어요. 이미 준 걸로.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이미 준 걸로 말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 네가 맨발로 밟은 땅을 신 신고 밟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맨발로 밟아야 네 것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전된 거예요. 등기 이전된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벗고, 여러분 신발을 벗는단 말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맨발로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맨발로 하라 그러잖아. 그 맨발로 걷고 밟으면 돼. 밟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어요. 내 취향과 안 맞다. 야?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생각할 때 야, 예배 드리는 게 내 취향이 아니야. 아벨은 양을 잡은데 나는 곡식 갖고 올 거야. 왜? 내 취향은 곡식이야. 내가 재배한 건 곡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서 멸절당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분을 나의 주, 마이 로드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여러분 삶 안에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가야 되죠?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 보고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땅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봐요. 땅.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자, 땅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땅이야. 여러분의 가정도 땅이야. 하와 여기도 땅이야. 여러분의 삶에 사는 그 모든 터전을 성경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에요.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요. 할당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관심 없고 내가 만든 곳을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야곱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려고 온 땅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땅을 주기로 한 건데 야곱이 이걸 이해하지 못함으로 물건, 물질이 자기에게 풍부한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20년 동안 허송세월 살았어요. 20년 동안 empty hand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 땅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땅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사는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면 가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럴 수도 있어요. 땅이. 그럼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하냐? 그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을 어떤 사람과 어떠한 원리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독초와 악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 갈 때는 우리에게 정복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프로모션해서 더 좋은 더 한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누가 가라고 한 땅이에요? 누가 가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결정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돼. 어떤 일은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인생 발자가 확 바뀌어서 남보다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커질 것을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약속했고 풍성함을 약속했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는 떠나라는 이 말이 먼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먼저 여러분 삶 안에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될 때, 여러분 태도가 될 때 그 다음 말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첫째,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가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아주 간단해 단어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에 영어 단어는 so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단 적이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다른 나라에 가면 살 수 있겠나이까? 이 나이에 저런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와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삽니까? 이런 토를 단 적이 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so I obey.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여러분의 캐릭터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so I obey.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so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은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너무 재밌어요. 순종하게 되면 7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순종하게 되면 가장 놀라운 특징이 여호와 자신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신다.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 삶 안에 그분을 드러내신다. 자,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엄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잘 봐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지 않는 낯선 동네에 가면 처음에 기분이 어때? 처음 이사 갈 때, 처음 들어가면 어때? 뭔가 생소하지.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좀 조마조마하고 면밀히 살피고 다 그럴 거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다른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싸울 기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해. 그 땅, 이 땅, 하나님이 말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주시하는 땅.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라 걸 때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그의 책에 기록해놓은 땅들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여러분 삶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칙이 똑같은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아. Go, you should go. 그때 yes 하고 I'll go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분도 그분이 약속한 언약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분은 언약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
자기 언약대로 행하신다. 그러면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 그림을. 공기 중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물이 있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에?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항상 공기 중에 물이 있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면 돼. 온도를 낮추거나, 그러면 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물이 생겨. 알아요. 오케이? 자, 똑같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분이 내 삶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 하는 방법은 가르쳐준다.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친데 그 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신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 잘 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실체가 나타나신다. 사람에게.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 현실로 된다. 오케이. 공부한 사람들 지혜가 있어야겠지. 그제? 뭔가 아이디어도 뛰어났으면 좋겠지. 영어도 한번 들으면 그냥 촥 나왔으면 좋겠고. 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약속이 있어. 약속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고 약속이 돼 있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고 약속했어. 세상 요새 지식으로 안 돼. 인터넷 때리면 지식은 다 나와. 근데 how to, 그거를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느냐는 지혜야. 지혜와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 그럼 내가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지혜를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려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요.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애를 지우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뱃속에서 커스를 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닮지 않고 똑똑하지 못하고 약간 애가 좀 이상했어. 어려서 잘 몰랐어요. 좀 커가지고 킨더가든 이런 프리스쿨을 다니는데 애가 손도 빨고, 손 빠는 애들 있죠. 사랑받지 못한 애들 다 손 빠는 거야. 다 거절당한 애들. 오케이? 손도 빨고, 뭐가 하나 따라가는데 한 박자 늦어. 그리고 이제 엘레멘트 스쿨에 들어갈 때 그 초등학교 맡았던 선생님이 따라갈지 모르겠대. 내 가슴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와 아픔이 있었어요. 왜? 나는 1자 빼고 2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크라이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했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너의 지혜가 노인보다 뛰어나고 너의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시편 119편에 말한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대로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회복해 가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해 가요. 제일 처음에는 학교에서 못 따라가니까 ESL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학교 수업을 못 듣고 영어 공부 따로 가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림을 그리는 지혜를 줬는데, 그림을 그리면 당선이 돼. 그래서 개생에 처음으로 상 받고 지역 신문에
그레이스 이름으로 개 그린 그림이 사진까지 찍혀서 당선된 게 뭐야, 로타리 클럽에서 하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피자 헛에다 걸어놓고 뭐 상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걔 인생에서 처음 탄 상이야. 하나님이 자 회복하는 방법을 봐요. 그러더니 차츰 나아지고 지혜가 있더니 국민학교, 그쪽은 비갈랜드는 5년제 5학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 야, 뭐 다른 거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카일로아 하이스쿨에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봤지? 1등으로 졸업한 애가 연설하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사실이고 진리인 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경지에 다르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서 그냥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버려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내려놔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체계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레디고 해라. 그걸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 저 목사님 아들 하림이가 있네. 여러분 봤죠? 지난주까지 갈등을 하고 이렇게 미션 트립을 갈 거냐 필드 트립을 갈 거냐, 애로서는 필드 트립을 가는 게 꿈에 부풀었을 거야. 그것도 말 잘 들으면 보내준다 그래서 돈도 다 미리 냈대. 나처럼 나도 그랬으니까. 야, 그런데 어제 브렉스루를 했지. 브렉스를 했더니 제 아이 삶에 달라진 게 뭐가 나왔냐면, 제가 음식에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를 최고 많은 것부터 그려봐라. 그랬더니 넘버 1 음식, 넘버 2 노는 거 게임, 넘버 3 그 다음 없어요. 넘버 1 넘버 2 그게 다야. 먹는 거 노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잘 봐요. 선택, 한 번의 순종인데 한 번의 순종이 이 삶 안에 변화가 왔는데 제 안에 음식에 대한 디자이어가 없어졌어. 하루 만에 없어지면서 아무거나 it's okay, 컴플레인이 없어졌어. 또 하나 없어진 건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지가 하던 거 막 놀고 선생님 회방하고 이래서 많이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성적표 와서 선생님 커멘트 나온 것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집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써있어.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성품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질을 탓하고 탄식하고 많이 울고 내가 죽일 뭐 이렇게 욕도 하고 혼자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바뀌었어? 그래서 바뀐 사람이 손 한번 들고 와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내 성품을 바꿔보려고 가네기 인생론 전집 16권짜리인가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한 권도 이렇게 두꺼워 16권짜리를 다 독파하고 거기 나온 대로 날마다 해봤어. 그때 이 사람들이 크레이지. 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더 크레이지가 됐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간단한 법칙, 그분이 말한 것을 100% 믿고 그냥 트러스트해서 레디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Say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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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영어를 미국 가서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영어로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서 나도 모르는 영어, 성령이 임하면 영어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그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영어 몰라. 그래서 개인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인생이 풀려간다는 이분의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다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잘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야 앞에도 조건이 있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야 삼가 깊이 들으라는 거야. 대충 듣지 말고 깊이 듣고 그대로 행하면 and I will make you number one all over the world. 전 모든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고 싶으세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는 게 뭐야? 옆집 개똥이만 나가라는 거잖아. 야 겨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옆집 아줌마네 아들보다만 똑똑하면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 택시기사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애들보다만 뛰어나면 되는 거잖아. 에? 맞잖아요. 그게 얼마나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all over the world. 여러분의 생각에서 꼭 떠나야 돼. 자, 예수님도 제 아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 쪽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고 건너가자. 바다 저쪽으로. 자, 고. 자, 건너가면서 배 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 태풍도 일어나고 물 위에 걸어오는 것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뭘 다뤄? 배운 걸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가 테스트되는 것이지, 이 고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운 것이 다 허당이다.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갔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방법.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불모의치,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싶은 새로운 영토가 생기길 원하거나 다른 데 선교를 가거나 모두가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순종이고, 두 번째가 빌드업 더 알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자, 예배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 간다. 이 그림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돼. 예배라는 걸 통해서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간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봐요. 예배에 단을 쌓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해줘서 예배가 달라지게 해준다. 자, 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12장 10절 같이 읽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 땅, 더 랜드야. 누가 준 땅이야? 누가 가라고 한 땅이야? 근데 기근이 생겼어. 자, 프로블럼. 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변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왔어. 하나님 말한 땅에 왔어. 근데 말한 대로 돼, 안 돼? 뭐가 생겼어? 기근이 생겼어. 자, 이게 테스트야. 누가 말한 땅이라고? 누가 결정한 땅이라고? 근데 something happened.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거기까지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 하나님이 우관한 땅을 떠나서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를 믿고 왔는데 해보니까 이 계명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요 내 피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가서 도망갔어. 이 계명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린 떠나지 않겠다. 덜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축복하겠다는 땅에서 기근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왜요? 잘 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깊이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런 환경 속에 놔두시는 거예요. 자, 기근이 안 왔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자, 기근이 왔으니까 떠나버렸네. 자, 기근이 오니까 뭘 잊어버렸어? 언약을 잊어버렸어.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렸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뭘 잊어버려?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한 걸 다 까먹잖아. 다 까먹어. 그래서 어디로 가? 야, 왕년에 내가 한 가닥 하던 데로 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왕년에 내가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자, 애굽에 오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야? 자, 봐요. 하나님을 등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애굽에 오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름다운 게 걸려. 둘이 살 때는 안 걸렸어. 야,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됐어. 애굽에 오니까 걸려. 왜?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그 다음 또 뭐해? 거짓말 하잖아.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동생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야. 동생은 동생이야. 야, 근친 결혼했으니까 동생은 동생 맞는데, 그렇지만 이미 결혼한 걸 안 했다고 해서 가져가게 만들었어. 자,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들어온 건데, 이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어기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데려온 여자를 손댈 시에는 너네 집은 박살날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많은 재물을 줘서 돌려보내서, 잘 봐. 이 그림을 잘 보라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근데 그때 반응을 잘해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때 반응을 잘못하면 똥통에 빠진다. 아브라함이 부인을 데려올 때 문제는 혼자 온 게 아니고 애굽에 여종을 데리고 왔어. 하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땅의 언약을 그대로 지켰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부유는 해줬지만, 물질적으로 풍부는 해줬지만 따라온 게 하나 있는 게 애굽의 여종 하갈이 따라왔는데, 얘는 하나님을 믿는 애가 아니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서와 애굽의 우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여자가 따라와서 자기 마누라의 종이 됐어.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다시 또 예배를 드려. 이번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은 처음 와서 드렸던 여호와의 이름과는 달랐을 거예요. 맞죠? 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은 하란에서, 우르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거했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가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 외에는 기억이 없어.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실수해도 이분은 자기의 말씀한 것과 언약을 바꾸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달라지고 예배가 점점 깊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준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예배가 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언약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은 고치는 전문가다.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전문가고 회복하는 전문가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안 한다. 왜? 그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해돼요? 그러면 제일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뭐야? 제일 쉽게 믿는 방법은 아주 심플이야. 어린애같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어떻게? 주님,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이게 안 되네요. 아주 심플해. 주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지혜가 있다겠는데 왜 나는 아직 지혜가 없어요? 안 되네요. 자,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지혜가 회복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야. Say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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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방법을 진짜 많이 알아요. 왜 많이 하냐? 어려서부터 이 상아리만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때문에 강대상에 없어서 기도하면 옆에 가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지혜.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 하여튼 눈만 뜨면 솔로몬의 지혜를 했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여자랑 바람나서 망하더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 싫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같이는 안 되게. 그때 그 기도를 참 잘했던 것 같아. 내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했어. 오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 주시고 엘리의 제사장 아들처럼은 되지 않게. 내가 한때는 술 고래요, 담배 고래요, 나도 타락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영원히 있지 않게 하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기쁘고 자유롭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부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빠른 방법은 그대로 인정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발을 디뎌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고치신다. 자,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예배의 단을 쌓으니까 기근이 왔다.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다시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달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다 예배 드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마음의 깊이가 다 달라. 맞지? 여러분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신하고 뭐 다를 바 별로 없어. 왜? 내가 구하는 거 주는 거면 주면 땡큐 하나님이고 안 주면 참 나쁜 하나님이고 안 주면 하나님의 계명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싫어지고 더 마음에 안 들키고.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했어. 동의하십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 잘 봐요. 또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 마가복음 16장. 땅을 정복하는 방법, 첫째는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또 가라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도 고야. 고 가라. 가서 뭐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말하는 말들을 말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땅의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못 믿겠다면 실험을 해봐. 집에다가 꽃병을 딱 2개를 놔. 꽃 하나 2개 다 똑같은 꽃을 꽂아놓고 한 꽃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이렇게 색깔도 못 났고 못생겼냐? 아침 저녁으로 못생겼다고 계속해. 또 하나는 너는 이렇게 꽃이 화려하고 멋있고 이쁘냐? 해봐. 3일도 안 가서 하나는 바짝 시들어서 말라버릴 거고 하나는 더 활짝 필 거예요. 정 못 믿겠거든. 집에 가서 해보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부어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면, 자,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그럼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칠에 겁을 먹어. 미리 겁을 먹어서 마음이 미리 불안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믿어. 그걸 믿고 그걸 또 입으로 말하고 다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될 거야? 그 말한 일이 돼, 그대로. 왜? 내가 그걸 믿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내 안에 와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의 말을 믿고 말하기 시작해라. 현실적으로 보는 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염려, 걱정은 철떡같이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봐요. 왜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선포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변화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해. 진리를 말하라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외워도 안 되고 나는 문열이 8푼이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만 닮았냐,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문열이 8푼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그냥 미련 밤탱이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받아왔던 영향력, 여러분이 들었던 영향력, 이런 모든 언어나 말과 습관이나 풍토가 여러분 삶 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고 그걸 다 잘라내고 다 취소하고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땅이 변화된다. 땅이 변화된다. 동의하셔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땅이 고쳐질 것인가 안 고쳐질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한 땅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땅을 말해. 여러분이 사는 환경,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만들 가정,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오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럼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란 이 말을 듣고 가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믿는 자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아까 창세기 12장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I will 그랬잖아.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새 방언을 말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인을 보여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그게 된다. 근데 잘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마가복음 16장 다시 와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은 예수의 다 찾았어요?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았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시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사 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래.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이 잘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마가복음 16장처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가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요 말 하나만 믿게 되면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믿는 자에게 땅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른 하와이를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세상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 줬다. 할렐루야. 이 믿는 자는 very simple. Go. Preach the gospel. 첫 번째 스텝이 go야, go. 고란 말은 그 말을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여러분의 모티브를 하나님께 드리고 레디 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사 표적이 따라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일 끝절 보세요. 끝절.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절. 또 제자들이 나가서 자 go out, went out 나가서지. 여기도 첫 번째가 뭐야? go야.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사 저들의 말한 거를 다 증거해줘. 확증시켜줘.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확실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나가야 내가 변하기로 내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정한 이 첫 번째 스텝,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을 때 나에게 이해가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하기 싫다 그 뜻이야.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알겠어. 옛날에는 순진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진짜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붙잡아 놓고 3시간 4시간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 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더 가르쳤어.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나한테 한을 품겠지. 같은 하기 싫은데 더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셨어. 왜? 나는 순진하잖아. 여러분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믿어주고 이해가 안 되니까 가르쳤으니까 그 와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더라. 할렐루야.
한 10년 지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때 강하게 뻗뜨긴 사람들도. 잘 봐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쉽다.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운 거다. 쉬운 건 뭐냐? 마음만 그분에게 연결시켜라. 하겠다는 의사만 연결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거 안 되는 거 다 그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헬퍼가 내 안에 계시다. 홀리 스피릿. 그분이 환경 속에서 경험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타나면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만 얘기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Help me.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자, 이 말도 Go and make disciples. 이 말 전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줬으니 이 권세란 단어가 먼저 나와. 그리고 이 말 하셨어.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왜 권세를 말하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줬으냐고 가서 제자 삼으라 했을까? 왜? Go and make disciples 하게 되면 그 권세가 내 삶에서 그냥 나타나게 될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봐야 이 권세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 하는 시작이 고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조금 눈에 떴어. 왜? 베드로 맨날 야단만 맞았는데 조금 눈에 떴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게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소서. 저 고를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예수님 come. 오케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come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come이나 go랑 같은 말이에요. 자, come, 그러니까 go야. 제자들 입장에서 go. 그 제자들이 볼 때 제가 나갈까? 제가 나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come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듣고 딱 내밀었어. Get out of boat. 이게 밖에 나온 거지. Get out of boat. 여러분의 사고방식 벗어난 거야. Get out of the boat. 그러니까 물 위에 걸어갔어. 야, 세상 인류 최초로 물 위로 뛰어갔단 말 없어. 물 위로 걸어갔단 말이 있어.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야. 할렐루야. 그것도 보트 위에 있으면 걸을 수가 없어. 보트에서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생각 중에 우리 집은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뭐라도 한 가지씩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바뀐다.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줘. 정직하게 지금 들으면 다 자유 한번 얻을 거야. 괜찮아.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마누라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치? 대축복이야. 이 집은 둘이 다 변할 거야. 왜? 아내는 남편이 안 된다고, 남편은 아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봐요. 손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써먹었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셔야 돼. 따라서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썼던 모든 방법, 수단, 그다음 내 파트너를 바꿔보려고 썼던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기로 다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가게,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다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말라기 3장에 들어 모든 열방이 너를 향해서 네가 복되도다 하리라. 할렐루야. 복되도다 하리라. 아멘.
예수 믿기를 잘했다, 네가 복되다 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는데 너를 통해서 예수 믿기 잘했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아멘. For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오케이, 2x2 같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 토하고 싶은 거 있으면 토하세요. For shepherd. J, 영어 잘하고 싶지? 생각을 바뀌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바꾸니까 고생은 막 무지하게 하는데 애쓰는 잘 안 돼. 오케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맞지? 영어 잘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지? 방법을 바꿔. 하나님 방법으로. 둘이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한 방법은 뭐냐? 내가 한 방법은 이건데 안 되더라. 우리 이번에 작심하고 예수님 방법으로 가자. 해봐. 진짜 성경 약속을 믿으시라고. 개런티. 쉐베. Yes, in the name of Jesus, we confess and repent. I ask you, Father, remove any kind of my way. I want to destroy all work of devil. Any kind of my way, remove in my heart in the name of Jesus. Only you. I follow you, Jesus Christ. Only you. You are my helper. You are my healer. You are my provider.